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이제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9가지 재앙을 받아서 큰 고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남았죠.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째 난 것은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로에게 통보를 합니다. 11장 5절인데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바로의 장자든 몸종의 장자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이든 다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외가 있었어요. 1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나 짐승은 전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가 혀를 날름거리지 않을 정도로 전혀 짖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조용하고 평안한 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요나 소란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별해서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줄 아십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8절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절하며 나가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나라를 나가주십시오라고 사정한다는 거예요. 몰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사정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와 온 애굽이 꼼짝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많은 폐물을 가지고 나가게 돼요. 훔치는 것 아닙니다. 강탈해서 빼앗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 의복 같은 것을 요구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는 것 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대로 다 준다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폐물을 순순히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호의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귀중품을 줄 때 전혀 꺼리낌이 없이 전혀 망설임이 없이 아낌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들이었거든요. 종들이 나간다는데 기분이 좋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다 내어주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 자기들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들의 가축의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슬픔이 지금 앞을 가리고 있는데 정말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귀중품을 다 준다고요? 폐물을 다 준다고요? 은금들을 원하는 대로 다 준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가 일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중품을 폐물들을 다 주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셨다는 말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나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할 염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결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소원도 이루고 꿈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은 귀한 폐물들, 귀중품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애쓰게 모은 폐물, 그 귀중한 것들을 어떻게 한 번에 주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기꺼이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빌면서 사정하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폐물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 9가지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강팍하게 하셨다면 바로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못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지실 줄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시편 94편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험한 생각, 즉 죄된 생각,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려는 생각, 교만한 마음을 갖는 생각, 또 욕심을 갖는 생각, 음란한 생각,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기 때문에 바로 왕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을 아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개구리 재앙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인데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조종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파리 재앙 때 이러한 일입니다. 8장 32절이에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완강하게 했다고요? 바로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편애하지 아니하세요.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더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하세요. 바로를 더 나쁘게 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조종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바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예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예스하지 않고 노하지 않아요. 그럼 다음번에도 두 번째, 세 번째도 노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왜요? 내 마음을 자꾸 완악하게 내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절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거절했습니다. 더 완강하게, 더 완악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홉 번째 재앙까지 계속 쭉 이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더욱더 완악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처음 말을 마실 때 잘 듣고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해 첫째 달 10일에 어린 양을 취해서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14일 날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근데 그 어린 양을 잡게 되면 그 양의 피를 양을 먹는 그 집의 좌우 문설좌 문인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피를 문틀 좌우와 문틀 위쪽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양을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날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고 먹으라는 뜻입니다. 이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칠 텐데 그때 애국 전역에 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니 그때 되면 즉시 출발해야 되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급히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떠날 채비를 하고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을 구워서 먹는데 같이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입니다. 자, 무교병은요,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기 때문입니다. 또 맛있고 달달한 식물이 아니라 쓰디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없는 빵, 또 맛없는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쓴 나물과 또 맛없는 빵과 함께 어린 양을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애굽에서의 고난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쓰라리고 괴롭고 고통받았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래야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과거에 어렵고 힘든 것을 기억하면서 현재 시간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으면 잘 감사가 안 나와요. 고난을 기억하지 않는 한 지금의 시간을 축복으로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그래도 과거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느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축복을 보고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더 아팠을 때, 더 괴로웠을 때, 더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더 우울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13절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마지막 재앙이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신들도 다 심판하신대요. 근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은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피고 귀중한 피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인데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몸이었지만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같을까요? 유월절은 한 해 첫 해의 첫 달에 14일 그 하루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의 절기가 무교절인데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총 8일간에 이어집니다. 자, 보험세 보면 이것을 이렇게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은 날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원래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밤 자정이 되자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을 다 죽이십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자 애국 전역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집도 예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침내 바로가 고집을 꺾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것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모든 사람들은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모세에게 이런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동안 모세가 말할 때 우습게 여겼거든요.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근데 이제 모세에게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소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복을 다른 사람으로 알게 하고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애굽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도 다 죽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재앙이 또 임할지 너무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떠나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꿈쩍도 않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사정하면서 좀 나가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출발을 할 때 먹을 양식인 무교병을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합니다. 은, 금, 폐물 또는 의복 같은 것들 다 구합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아주 흔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줍니다.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인데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나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는 그 나라가 애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아주 못살게 군다는 것입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굽을 하나님께서 크게 징벌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은, 금, 의복, 폐물, 가축들 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족함 없게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추방되듯이 쫓겨나듯이 빈털터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이적으로 바로와 또 애굽의 신들을 굴복시키셔서 아주 당당하게 전리품을 획득해서 정복하는 승리의 어떤 출애굽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출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과 금을 많이 얻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데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은과 금들, 폐물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오묘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지같이 빈손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부한 가운데서 당당하게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요, 사막 기후잖아요.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밤에는 춥거든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영적인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성찬식 거행할 때만요?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만요? 아니면 온 성도가 모여서 어떤 특별한 예식을 거행할 때만요? 아닙니다. 매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숨 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를 향한 사랑과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